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의 그 태풍이 몰아쳐도 평안함을 누려요. 평안함을 누립니다. 5절을 보면요. 5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누워 자고 깨었다는 건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 누워 자고 깨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목숨이 어떻게 경각에 달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평안히 누워 자고 깨웠다. 그럼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의 평안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을 소유한 자는 이런 평안, 다윗이 가졌던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신앙인의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거로부터 이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하루하루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점을 기도하고 아뢰고 응답받고 또 나가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응답받고 기쁘면 찬송하고 슬프면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부자고 평안하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뭐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뭐 어떤 남편의 문제가 있든지 다 어떤 어려움은 다 갖고 있다고요. 다 갖고 있어요. 누워 자고 깨는 건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평안히 누워 자고 깨는 거, 이것도 큰 복이에요. 지금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고 점점 현대화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정신적인 병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왜? 그 영혼이 허전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이 병, 저 병, 정신병까지 온다니까. 이 정신병이 오게 되면 육체의 이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발현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찾아와.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잠을 잠으로써 우리가 면역력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그 피곤했던 심신을 그 녹이고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잠잘 때 그 뇌에서 좋은 그 도파민이며 그런 그 호르몬들이 다 나오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빼짝 말라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저 신문이나 TV 방송 이렇게 가끔 보면요. 오락실에서 뭐 3일인가 4일인가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다가 죽었어요. 잠을 못 자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중독이에요. 그건. 게임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하여튼 이런 중독은 우리가 끊어야 돼요. 중독은. 그걸 다 끊을 수 있는 힘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마음에 염려나 불안이 있게 되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온 밤을 말갛게 지새우기 일쑤입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마음에 염려나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언제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욱이 자기를
반역한 자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억울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분노가 끌어올라요. 분노가. 내 아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이 반란에 수괴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지금. 내 아들이 아니고 아마 다른 제3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인다 그러면 조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조금 좀 그래도 마음이 이해할 구석은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다름 아닌 내 자식이 반란의 우두머리다 라고 생각하면 그 배신감에 실을 떨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끌어오를 겁니다.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두려움이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누워 자고 깬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누워 자고 깰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잠을 자도 앉아서 자거나 또 토끼잠을 자요. 자다가 놀라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누워 자고 깨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어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붙드셨기 때문이다. 붙드셨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붙드시는 것을 실제로 보았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대적들의 조롱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만 보면, 외관상으로 보면 지금 대적들이 조롱하는 것과 같이 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야.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값으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겉으로만 보면은 그 대적들의 조롱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죠?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해요.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아들의 배신이라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이 모든 일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내가 꿈을 꿨는데 11볕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그렇게 내가 위대하게 이렇게 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미디안 상인한테 그냥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또 누명을 써가지고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그래서 또 지하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죠. 이게 내 꿈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잖아. 그럼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중간에 낙심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내가 지금 잘 돼 있건 아니면 안 돼 있건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떤 하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신앙,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따라서 그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의 태풍이 몰아쳐와도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려요.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자주 건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된 사역으로 피곤하신 나머지 배의 그 고물에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세게 몰아쳤어요. 그 폭풍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그 제자들조차도요, 어찌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까지도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무리 피곤하셨다고 해도 제자들이 난리를 칠 정도의 폭풍이었다면 주님도 상황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주무셨던 거예요. 주님이 이와 같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그분으로 하여금 폭풍우 가운데서도 평안케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신뢰가 있다면 어떤 삶의 태풍이 불어닥쳐도 주님처럼 다윗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조금 잘못이 있다고 해서 버리시겠어요?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 왕국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 아들 솔로몬이 등극을 했어요. 솔로몬이 허랑방탕했잖아요. 여러 정략 결혼해가지고 여러 나라의 그 여자들을 부인으로 맡고 하면서 그 부인들이 갖고 온 그 자기 나라의 그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결국은 막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 솔로몬을 버리지 않았어요. 솔로몬 버리지 않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왕국 또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갈라져요. 결코 다윗 왕국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죠?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당신의 자녀가 조금 잘못했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부모님은 혹시 그러실 수 있어요. 혹시 그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혹시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왜 지키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윗과 같은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저희의 마음의 평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척박하고 또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기에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런 평안과 또한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굳은 믿음의 신뢰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